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우리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가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40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31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신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둘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릿돌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지나온, 또 지금 이 마지막 예배도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그 위치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연말까지 우리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 전부 1장부터 차례대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인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편 40편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이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우리 병문안할 때나 어려운 가정, 또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가 신방할 때 격려의 말씀으로 많이 읽어드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이 말씀에 권면을 드리는 것들 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은
고난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도다 하는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다윗은 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간구,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어떤 분은 반평생 동안 우리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2절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현실이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 또는 꽉 막힌 수렁 같다면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죠. 우리 한국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데이빗 킴 그러면 적어도 3명에서 4명은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 김 씨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그중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다윗이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인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오늘 이 본문의 표현처럼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그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냥 최고에 떠오르는 젊은 아이돌이었는데 사울의 질시로 또 견제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자신도 엄청나게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오랜 도망자로 살다가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한참 정점에 있을 때 아주 파렴치한 불륜을 저지릅니다. 요즘은 성추행, 불륜까지는 아니라도 성추행만 있고 미투 이런 것으로 폭로되면 고위공직자들이 부끄러워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렴치한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의 충청스러운 신하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죄가 그냥 덮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궁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의 지적을 당하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아마 그의 자녀의 문제들을 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에게 가장 아픈 것은 우리 자녀의 문제죠. 가족들이 또 형제들과 부모의 관계 가운데서 또 자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윗의 자녀 집안들 보면 참 우리가 자녀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의 집안 아이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 딸을 겁탈하죠. 그 일에 열받아서 또 자기 아들이 다른 아들을 살해합니다. 쳐 죽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잘 생긴 아들이, 사랑했던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합니다. 그냥 반역한 정도가 아니라
백주대낮에 궁정으로 쳐들어가서 아버지 후궁과 동침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하는 거죠, 아버지를.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그냥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인륜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것들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여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 그의 인생에 쭉 돌아볼 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같이 사랑받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사람도 이런 기가 막힌 수렁들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삶의 현실을 당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것들이 많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가는 삶이죠. 오늘 시편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을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시편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주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누구도 당하지 못했던, 어떤 세대도 당하지 못했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모두가 올해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개인마다 정도와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 참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 해의 마지막에 또 여전히 아직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은 이런 새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은혜로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이 찬양을 올릴 때의 그 상황입니다. 시편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현재 이 노래를 할 때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는 거죠. 우리 전체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그는 이미 그 전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지금 현실은 여전히 고난을 이겨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절, 2절에 그런 감격을 노래하고 3절에서 11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우리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겠다. 담대하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삶 가운데 거하겠다. 주의 성실, 주의 구원,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온 회중 가운데 선포하겠다. 그렇게 이 시편은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후에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 번의 구원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또 다른 위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과거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는 지금 이 시편을 부르는 그 현 상황에서는 다시 그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시인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부터 이제 그의 강구, 현재의 강구로 들어가죠.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싼다. 그에게 수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너무 힘든데 또 몸에 정말 불치의 병이 들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한 가지만 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거기에 또 다른 일들이, 또 다른 어려움이 겹치는 것.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이 표현이 아마 그런 상황에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죄로 자기 죄가 막 드러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낙심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세 번째로 그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그들이 다 수치당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를 이렇게 쫓는, 정말 그를 악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비웃고 조소하는 자들로 인하여 마음도 너무 속상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도 미운데 어떤 때는 더 미운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옆에 서서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런 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상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과 궁핍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나마 먹고 살만하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가난하고 궁핍하고 먹는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에서 구원 얻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고생해도 이골이 난다. 이골이 난다. 이로 이렇게 못을 이렇게 뜯다가 그 힘든 일인데 계속 이로 뜨니까 이에 골이 난다. 그런 의미라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일들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골이 난다.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어려운 일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하면 우리 생활의 달인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들은 고생으로 이골이 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이제는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고 익숙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술에는 익숙해지고 이골이 날 수 있어도 우리가 마음에 받은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그 전에 당했던 어려움, 상처, 트라우마들이 다시 드러나서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우리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오늘 내 삶의 기막힌 현실이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고생해도 이골이 났다고 한다면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견디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의 현실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노래와 이 다윗의 자세를 통하여서 이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고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께 탄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으로 보통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해서 그의 현실로 돌아와서 간구하는 탄원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이 다윗이 이 노래를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현실은 기가 막힌 이런 재앙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다시 무엇을 합니까? 그 전에 그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7절 그의 현재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는 신이라.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우리 현실에 있다면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처음 결혼했을 때도,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셨을 때도 우여곡절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고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처음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락다운하며 지나갈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헤쳐가야 될까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9개월째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주시고 그때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이곳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견디기 힘든 현재의 고난, 기가 막힌 수렁 같은 현실에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에 여호와의 법을 두고 그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기막힌 현실에 빠질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삶에 힘썼던 모든 일들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묵상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참 마음에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특별히 영적인 일은 더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요. 당장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난이 있으면 예배가 잘 되지 않죠. 예배로 나오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피곤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두고 그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신실한 성도들은 그냥 내 몸으로 하는 일,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든지 그냥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선교 나간다면 오만 거 다 따라가든지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냥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의 뜻대로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은 너무 부담스럽고 내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일로 그냥 대치해서 면피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
그런 종교 행위적인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삶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즐거워하라,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듯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듯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 묵상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힘들지만 마음에 잘 내키지 않아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게 하시면 그곳에서 다시 우리 여호와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붙들고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우리 도우는 그런 방법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이 시인은 내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입술을 닫지 않고 선포하겠다 말합니다. 10절에도 많은 회중 가운데서 내가 감추지 않고 주의 공의를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늘 거의 일정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주간의 생활 가운데서 일하는 데 있는 사람, 가정, 그러다 가끔 지나가며 만나죠.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 몇 명 안 되죠. 항상 만나는 사람 똑같이 만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면 그분이 기뻐하고 복음이 잘 전도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에서 나오는 간증이 있을 때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도 일상의 삶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거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죠. 오늘 아침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편 40편 묵상을 통해서, 내일 41편의 묵상, 42편의 묵상을 통해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날 나눌 수 있죠.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야, 오늘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 주셨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보게 하신 거죠. 매주 설교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적어도 그것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선포하면서, 그게 설교자가 누리는 많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이 정말 저의 것이 되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다시 설교문 작성하고 다시 에디팅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의 것이 되므로 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므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서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면서 저도 그래, 여호와를 기억해야지 계속 저에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매일 성경, 또 매일 주신 그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게 받은 은혜가 무언가 한번 기록해보고 그 말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 선포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성실함, 쉼과 구원을 선포한 또 하나의 방법은 찬양입니다. 3절 보니까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입술로 간증하고 선포하며 또 그의 입술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찬양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대부분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지자적인 말씀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 후에 결단 찬양이라고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과 연결된 찬송을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서 함께 올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 설교 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계속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다운로드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차 타고 가면서 아니면 기억하시면서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포도 모임 할 때도 뭐 다른 찬양 찾을 필요 없죠. 다시 그 찬송, 결단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그러면 주일날 했던 그 메시지가 연상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 우리 찬송이 뭐죠? 기억 안 나십니까? 한 주일 동안 묵상하셨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될 때 그래도 주의 은혜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물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더욱 힘써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자. 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은혜가 족하다. 이 찬송 계속 불러보시면 주일 메시지가, 왜냐하면 그때 함께 했던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내용이 생각 안 날 때 찬양을 하면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도 생각나게 되고요. 다시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찬양도 우리 두 곡을 같이 할 겁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기가 막힌 수렁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두 번째 찬송은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전체 이 시편, 특별히 12절부터는 다윗의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원수들을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되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구체적인 이 삶의 환경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미 출애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으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3일째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치유해 주시고 그 물을 깨끗게 하시는, 단맛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종려나무와 샘물을 맛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 그들 위에 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생 동안 이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오늘 내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구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힌 웅덩이 마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 오늘 결단 찬송,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연이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